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송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해주는 하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비밀 마지막 시간으로 최초의 살인자로 상징되는 가인의 범죄를 통해 우리 인류가 이 양심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지만 양심과 관련된 나의 체험을 다시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한 번은 학교 앞 작은 숲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한 빛을 보고 내가 저기에도 있네 라는 말이 터져 나왔을 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향하던 도중 이번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나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너라고 지목하자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나를 가리키면서 나라고 한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체험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나라는 자기의식과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때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던 나는 곧 나의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양심이란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땅에도 있지만 또한 하늘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성으로 있기 전에 나는 이미 하늘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기억들이 양심의 소리가 되어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선이다. 또 반대로 하늘에서 너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악이다. 라고 말을 건네오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땅에 오기 전 하늘에서의 삶,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날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체험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양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욕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의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양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눈이 밝아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성으로 있는 인간이 신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양심은 하늘에 있는 나의 시선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 양심은 그 최초의 모습에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욕망에 때묻지 않은 욕망 이전의 순수한 양심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벗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로 아담 자신입니다. 그러나 벗었음을 알려준 아담은 땅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자기 곧
하늘에 속한 아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나는 땅에 있는 나의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알게 해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하늘에 있는 나는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형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형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억이란 땅에 속한 나의 내가 기억하듯 그렇게 기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로 들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또 다른 체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마치 시편 84편 3절 곧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궁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은 그 궁전에는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음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지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진 곳이든 돌아가는 곳이든 아니든 바깥이든 어디 하나 어두운 곳이 없었습니다. 천정이든 바닥이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가득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하늘에서는 형상을 한 건축물도 선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하늘에서는 선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선함에 어울리는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사랑, 기쁨이면 기쁨, 평온이면 평온, 자비면 자비 등등 그 선함에 어울리는 형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그에 어울리는 영광의 형상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광의 형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양심의 소리가 되어 지금 여기 땅에 성으로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즉 영광 없는 존재, 아니 더 정확히는 성으로 인해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심에 때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때입니다. 욕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욕망이 그 눈을 멀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상징되는 가인의 범죄를 통해 이 욕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심히 분노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안색이 다 변할 정도였을까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주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창조주에게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진리가 가죽옷으로 상징화되었던 것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진리를 쫓아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종교적 차원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쨌든 그러한 가인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 양심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의 양심의 소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가진 가인은 이미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정죄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살인하지 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죄는 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양심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면 가인처럼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죄가 그 문에 엎드려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에 죄가 몰래 숨어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사도 자기 방식대로 드렸고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자기 마음 가는 대로만 행한 것입니다. 가인의 자유의지는 범죄를 향했고 결국은 최초의 그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결국 나는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더 나아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며 변명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늘의 소리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했지만 가인은 같은 하늘의 소리에 모른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에게 최초의 그 선한 양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과 욕심은 얼핏 땅에 속한 마음의 두 작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등등은 다 이름으로 있는 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알게 하는 양심은 이름으로 있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나의 소리입니다.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된 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으로 있는 나의 욕망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절대 자유를 향해 그칠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호모 데우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욕망 뒤에는 이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욕심,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교만함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눈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